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긍정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 주신 귀한 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참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큰 은혜 천국의 기쁨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삶만이 아니라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성도들 또 감기 독감으로 심히 많이 아프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모든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속히 회복되도록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사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마음껏 또 활동하며 하나님의 주신 모든 기회들을 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로 가든지 범사의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서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듣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다 함께요. 스레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은 온 회중에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땅 분배가 끝나고 이제 루벤 갓지파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았고 그들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의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10절에 보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큰 제단을 하나 이제 쌓게 됩니다. 여기 요단 언덕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단 언덕가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이제 큰 이제 단을 쌓았습니다. 자신들의 땅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언덕가, 요단 서편에서 볼 수 있는 그 경계 그쪽쯤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큰 제단을 요단 동편 르벤,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왜 저기에 저 큰 제단을 쌓았을까?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왜 저기다가 저런 제단을 쌓았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제단을 쌓았다. 요단 서편 그 경계쯤에 제단을 쌓아서 이들이 보면서 이제 저거 지금 이상한 일을 하네. 뭔가 좀 꿍꿍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들을 지금 치려고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 실로에 모여 이제 그들과 싸우려 가려는 이런 상황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요단 동편 르벤 갓 므낫세 지파가 지금 거기에 큰 제단을 쌓는 것은 아마도 지금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또 다른 제단을 쌓고 뭔가 또 자기들이 신을 섬기려고 한다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온 회중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지파들이 분노하면서 동쪽 지파들 르벤 갓 므낫세 지파를 이제 징벌하려고 그들이 이제 모인 것입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은 왜 그렇게 민감했을까? 그 제단을 쌓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뭔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저건 우상을 섬기는구나,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저 지금 괘씸한 잘못된 행동들을 우리가 징벌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러면 요단 서편 지파들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이야?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제단 쌓는 걸 보고는 다른 신을 섬기려고 그러구나. 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 가서 저걸 다 쓸어버리자. 이렇게 자기들이 의기투합해서 그 일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그 이유가 17절과 18절, 20절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에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18절에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느냐. 지금 부올 사건, 우상 숭배했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그 여파도 아직도 그 후유증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땅 분배 끝나고 이제 좀 잘 시작해 보려고 하는 판에 너희를 또 다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서 그 일들을 다시 또 버리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0절에 보면 또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했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죠. 이스라엘은 이 부올에서 모압 여인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어요. 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 모압 여인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겼던 그 부올의 사건이 있어요.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간이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취했던 전리품을 그 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성에서의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거기서 어떤 전리품을 취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간의 그첫 아이성에서의 큰 패배를 맛보게 되고 그 아간의 그 가족과 모든 가축들이 다 진멸당하는 그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건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던 사건.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가슴 아팠던 그런 사건들에 대한 사건이 굉장히 아주 생생하게 아직도 자리하고 있는데 또 이 이스라엘 동쪽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또 배역한 대적하는 행위를 하려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서 이들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아예 그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를 징벌하러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한 사람 또 소수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이 전체에 퍼지는 그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그러한 과거의 그 경험을 통해 교훈을 받고서 아예 그 요단강 서쪽 지파들은 동쪽 지파들의 행동을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생각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처음부터 이게 뭐 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일들을 벌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시작부터 잘못된 것은 없애야 되겠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비롯되었던 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막 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예 생각에서부터 버리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걸 자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자꾸 곱씹고 하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큰 이제 덩어리가 되면은 나중에 그것을 이제 처리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죠. 이 상처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다쳤을 때 바로 치료를 해야지 이것을 놔두게 되면 상처가 더 벌어지고 깊어지면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또 고생도 많이 하는 거죠. 지금 저도 이제 감기도 있고 여러분도 감기도 있고 그러지만 처음에 몸이 안 좋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커져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를 볼 때에 과거의 그런 교훈들을 반면 교사를 삼아서 그 서쪽 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르벤 갓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하려고 행동에 대해서 우려하고 또 그런 것들 사전에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것들은 그들의 신앙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내막은 또 알고 보니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는 우리가 요단 서편 지파들의 그 과거의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았던 사건들을 교훈 삼아서 바르게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라도 참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신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잘 처리해가는 지혜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징벌하러 가기 전에 대표단을 파송하기로 다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처음에는 이것을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 행위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쟁까지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그러지 말고 그 제사장과 그 비느하스가 지금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또 이제 그 제사장인데 이 비느하스가 각 지파의 지도자로 구성된 대표단을 꾸려서 우리가 좀 가 봅시다. 길르앗으로 가서 내막을 좀 살펴봅시다. 이렇게 해서 대표자들을 파견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뜬 소문만 믿고 막 그들의 의욕만 앞세워서 또 만약 그 일들을 버려버리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그 일이 사실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상처가 나겠죠. 그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그들을 막 막무가내로 치지 말고 대표단을 파송해서 가서 무슨 일인지 우리가 한번 내막을 좀 들어보고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자라는 그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자초지종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오해가 풀렸어요. 요단강과 이 경계선에 제단을 쌓은 이유는
그 이스라엘 아홉 지파와 그 단일성을 유지하려는 염원을 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제단을 쌓아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면서 함께 우리가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도 왜냐하면 요단강을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만 동떨어져 있다 보면 그들의 그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여호와 신앙을 따라가는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그 지파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려 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뒤에 보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 요단으로 경계를 삼았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게 딱 자른다는 거예요. 요단강 야 우리는 니네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좋아해서 요단 동편 땅을 택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강을 중심으로 우리는 남이야 라고 후일에 후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것이 그런 염려죠.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이 경계가 되어서 이제 미래 세대가 요단 동편 지파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제할 것을 염려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분리될 것을 걱정해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단을 세워서 서쪽 지파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공동체 한 부분이다라는 증거를 남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때요? 완전히 다른 거죠. 이쪽 서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제단 쌓아서 지들끼리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 섬기면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으나 실상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과 하나의 지파다. 훗날에 우리 후손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남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들이 있는 땅 서편에 볼 수 있도록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적인 유대를 위해 제단을 쌓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좋은 의도입니까? 나쁜 의도입니까? 좋은 의도죠.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의도인 줄 알았어요. 나쁜 의도인 줄 알았어요. 나쁜 의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참 우리도 보면은요, 그 오해가 불러오는 그 여러 가지 우리 실수를 이제 보게 됩니다.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된 추측, 자기의 그 선입견, 자기의 어떠한 고정관념이나 뭐 이런 것들로 판단에 의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잘못된 이 추측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하거나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사실 또 그거를 또 중간에서 말을 옮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을 옮기면은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막 말이 전달되면서 막 눈덩이처럼 커져서 전혀 다른 이야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해는 종종 잘못된 추측을 내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먼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렇게 생각했을까를 좀 우리는 이해하려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거나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정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좀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하고 좀 생각해보는 상대방 입장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쉬운 일은 아니지 훈련이 필요하죠.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만나서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려는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시죠. 그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고 내 선입견과 내 판단과 내 고정관념으로 하다 보면 그리고 말을 안 해요. 기분 나쁘 말을 안 해요.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판단하고 기분이 나쁘면 말을 딱 안 해버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해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오해를 이해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오해를 이해로. 우리는 참 오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잘못된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을 잘못 판단하고 또 누군가에게 흘러듣게 되고 자 그래서
오해를 이해로 바꾸기에는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소통하는 것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만나야 되겠죠. 만나야 되겠고 또 만나서도 내 생각을 거기다 쏟아내기보다는 공감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그 속에서 서로 간에 대화가 되고 이제 소통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잘못된 오해가 이해로 바뀌게 되고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공동체 우리가 만나는 이 공동체 뭐 만남이 없다면은 뭐 그럴 일도 별로 없겠지. 이렇게 만남의 공동체 속에서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런 성숙한 서로의 그 소통과 공감과 이해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뭐 교회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의 또 어떤 일터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혹시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오해로 인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또 그로 인해서 쌓아진 벽이 있다면은 우리가 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해가 이제 풀린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19절이죠. 그런데 너희의 19절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예. 여호와의 성막. 그러니까 아직 이 구약 시대에는 그 지금 예수님이 신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든지 교회가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성전 중심이거든요. 아직은 성전이 아니죠. 성막이죠. 성막 중심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성막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법궤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요단 서편으로 와서 그러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너희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서 제단을 쌓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성막이 있는 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지. 너희들 임의로 거기다 제단 만들었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거를 송아지 우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뭔가를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그 신앙생활은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제단 쌓고 하다가 나중에 잘못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또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우리랑 함께 예배를 드리자. 땅이 없으면 우리의 땅을 내어 주겠으니 그것이 그렇게 염려가 되고 불안하면 우리 것을 내어 줄 테니 차라리 이쪽에 와서 함께 우리 소유를 나누어 갖자고. 여러분 대단한 결정이에요. 땅을 분배 받았는데 소유지를 나누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게 그렇게 염려가 되면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느하스와 대표단은 다른 제단을 만드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큰 죄가 될 수 있으니 어떠한 재앙을 가져올지 우리는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염려가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요단강 서쪽 땅을 나누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요단 동편이 그들을 신앙적으로 소외시키는 장소라면 요단 서편 땅으로 와서 함께 소유지를 나누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그곳에서 섬기기가 어려우면 우리 땅에서 함께 살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은요. 지금 요단 지파, 동편 지파의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방관하지 않아요. 우리는 당신들을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그런 배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요단 지파 서편 사람들을 자기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서라도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려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는 쉬워요. 말로써. 그러나 정작 내가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구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받아주고 또 이해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의 배려와 포용과 우리들의 헌신이 더 요청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관용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요, 형제애, 또 배려, 포용으로
서로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나의 편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과 또 그로 인해서 누군가를 지금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또 항상 나의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를 또 이해하고 또 함께 소통하면서 공감하며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서로를 함께 더불어가고 또 자신의 이익을 또 내려놓고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성숙함을 통해서 화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과 선입견으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로써 누군가를 판단하고 하나님 또 말하기는 쉬워도 또 내가 또 희생하고 섬기며 배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숙함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이런 주님의 마음과 주의 지혜를 구하고 주의 뜻을 행함으로 항상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화평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넉넉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